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가는데 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많아요. 거기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메고 있습니다. 자루 같은 건데 커다란 자를 메고 있어요. 저게 뭐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옆에서 나타나더니 자루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자루다. 이게 뭡니까? 네가 살면서 여태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느님 앞에 가면 일일이 죄를 묻지 않으실 거야. 그것만 보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느님 앞에 놓으면 그게 크면 클수록 너에게 좋은 거지. 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다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자루는 굉장히 크고 어떤 사람의 자루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하느님 앞으로 가는데 커다란 자루를 가진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루를 가진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연옥이라고 합시다. 이왕이면. 그래, 지옥은 희망이 없잖아. 지옥 가면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연옥에 가서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연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연옥이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과 교회 중에서 어떤 게 먼저죠? 우린 성경이 먼저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인정한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교리서로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눈이 뒤집어지면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막 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신기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모든 활동에 함께 하십니다. 인풋을 할 때 스피리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향, 성령께서 함께 하심.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많은 글들 중에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정경이다 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성경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전승도 중요합니다.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전승이야.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지만 거룩한 전승, 이게 한자어로 성전이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죠. 물론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성찬례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건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것들, 전례 이런 것들은 없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면, 성경을 정한 교회를 무시하면 성경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쓴 단어들에 신경 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 아셨죠? 교회에서 성경을 정해놓고 거룩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연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연옥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느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거죠. 연옥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면 우린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옥이 없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갈 자신 있으신 분, 그럼 우리 여기 왜 나왔어? 다 지옥 가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구원하신 거지. 그래서 연옥은 고마운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어디 가야 돼?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빨리 가는 게. 그래서 앞에 봤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리를 봤더니 엄청 큰 거야. 야, 이거 천국 가겠는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옆에 딱 갔는데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옆에 천사가 오더니 자루를 달라고 합니다. 자루를 뒤집었더니 커다란 조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안에 조개가 들었구나. 조개 입을 딱 벌리고 나서 천사가 말합니다.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지? 하느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어떻게 살았길래 짐만 크냐? 짐이 큰 사람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으니 아래로 가라. 억울했죠. 아니,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밑으로 가야 됩니까? 위로 가야지.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요. 요즘에는 거짓된 정보가 많아.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힘들 때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짐이야. 이건 뭐냐면 그냥 힘든 거야. 네 스스로 힘들게 만든 거지. 그런데 힘들어도 짐과 다른 게 있어. 그것은 십자가야. 너의 삶에는 십자가가 없어서 그러니 늘 불평하고 늘 우울해하고 인상 쓰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이미 너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지 못했어. 그러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조개를 봐. 네 조개는 이물질만 있어. 더러운 것만 가득하지. 그런데 저 사람의 조개를 봐. 조개가 입을 딱 벌리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큰 진주가 있는 거예요. 네 삶 안에서 진주가 없잖아. 진주가 뭔지 알아? 조개는 이물질을 받아들여 그것을 품에 품지. 그리고 진주로 만들어. 근데 너는 조개만 커다랗지 진주가 없었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 이미 네 삶은 끝났어. 네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지.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아니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게 세상이야.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눈 감았다 뜨면 마지막 날이 있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너는 기쁘지 않았어. 너는 행복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전 세례도 받았고요. 성당에도 나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세례만 받았어. 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야.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지. 너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았잖아. 네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지. 네가 힘들었다고? 왜 힘들었어?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야. 네 자신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너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하느님께 맡겼다면 너는 행복했을 거야. 그런데 끝까지 너는 네 중심으로 힘들다고 불평했고 우울해했고 짜증내고 화냈어. 그러니 너에게는 십자가가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안 돼. 이미 끝났어. 제발 좀 주십시오. 안 돼. 그랬더니 옆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나는데 시꺼매. 천사는 아닌 것 같아. 날개는 있는데 시꺼매. 누굴까요? 악마였어요. 나랑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야? 지옥으로 가자는 거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요. 아직은 아니야. 악마, 가 있어. 얘 아직 거기 갈 때는 아니야. 그러니 너 연옥으로 가. 제발 좀 하면서 떨어지다 눈을 확 떴는데 꿈이었어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꿈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근데 짐만 잔뜩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짐을 더 주겠다?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아니냐가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죽은 다음의 일만 아니라 지금 행복한 겁니다. 삶이란 게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내가 작아지죠.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나가 작아진다는 거죠. 분노하는 나, 슬퍼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 그런데 진짜 나는 커지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견족이라는 게 나오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나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행복했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맨날 찡그리고 맨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 얼굴이 보니까 얼을 담는 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미사할 때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이 사람은 연옥 가겠구나. 뻥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나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웃기를 바라요. 성모님이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 찾아가셨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성모님은 뭘 보셨죠? 인간적인 거 보셨어요? 그럼 뭐야 이거 완전히 한이 서린 거지. 아니 내가 왜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돌 맞아 죽어야 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모님은요 하루를 사신 분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하루살이 오늘만 보고 살았다는 거죠. 엘리사벳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벳이 다 알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내 태중의 아기도 뛰놀았습니다. 라고 성모님을 맞이하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머 언니, 제가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했는데 언니는 아시죠? 하느님은 체험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느님 생각에 내 영혼이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성모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보신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슬프다고 해서 앞으로도 슬픈 게 아니야. 지금 기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알고 있죠. 새옹지마라고 하잖아. 그래서 기뻐도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슬퍼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살아가면서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힘듦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냥 이물질만 가득한 조개로 만드느냐? 아니면 무엇이 들어있는?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로 만드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힘들다면 짐이 아니라 십자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십자가하고 짐의 차이가 뭐죠? 십자가도 원래는 짐이었죠. 짐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짐이었어요. 왜? 사형도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기 때문이죠. 원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어렵게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진다는 말은 비신앙인들도 하죠. 스님들도 하시던데요. 스님들이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라고 농담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십자가야.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라 뭐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 네 글자로 십자고상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 고통스럽게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상이 그거예요. 그분이 왜 고통스러웠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분이 대신 가셨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서
아니 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나? 근데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통과가 된 거야. 위로 갔어요. 위로 갔더니 천사가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제 천국에 너의 집이 마련된다. 근데 집을 맘대로 질 수가 없어. 네가 살아온 그대로 집이 지어질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국에도 하늘이 있거든. 여기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는데 집이 크긴 큰데 가로만 크고 세로가 짧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집이 이렇게 네모래야 되는데 길쭉한 거예요. 아, 여기 어떻게 삽니까? 이거 불편해가지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네가 간신히 천국에 왔지만 이게 뭔지 알아? 십자가야. 십자가를 토대로 해서 집을 짓거든. 너는 세로는 좀 긴데 가로가 약해.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세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하느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로는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죠. 너는 하느님께 기도는 잘했어.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제가요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당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됐거든요. 아니야. 어쨌든 넌 사랑하지 않았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아니라니까. 너는 믿음이 반쪽짜리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께 의탁하지 않았잖아.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네가 베푸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너는 기도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타볼산이 어디예요? 거룩하게 변모되신 산이 있죠? 예수님이랑 누구랑?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 어디 갔어요? 산에 갔더니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짠하고 나타나죠? 여기서 질문, 모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또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예언이 매우 중요해요.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법이잖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예수님 딱 만난 거야.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나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죠? 근데 밑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들이 마귀 들린 애가 있었는데 얘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는 마귀도 쫓아냈었죠. 그전에는 파견받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둘씩 파견된 게 아니라 몇 명 남았죠? 9명 남았어. 9명이 있는데 2명씩 가서도 마귀를 쫓아냈거든. 그 9명이면 어때? 당연히 쫓아내겠죠? 근데 얘가 안 나가. 아무리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귀를 쫓아지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자들은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죠? 어서 오세요. 누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 당신 제자들이 마귀를 못 쫓아내고 있어요. 좀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아니 왜 저희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영빨이 딸려가지고 아직은 안 되지네 이러십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느님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오늘만,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 의탁하느냐. 용서할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었어 늘?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뭘 부리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뭐죠? 거룩한 미사죠. 왜? 미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바치신 제사이기 때문에. 미사할 때는 하느님만 향해서 아셨죠? 그럼 이 앞자리 천국 자리가 비어있으면 대화한대요. 알아서들 하세요. 쉽게 가자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게 가.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도 늘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뭐만 만들고 있는 거야? 이물질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만들어야 돼? 진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누구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뭘 다 해서? 오늘 못 외우면 집에 못 가, 이거. 4가지를 다 해야 돼.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머리, 가슴, 배. 자, 머리는 뭐죠? 정신을 다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배심이라고 하죠? 힘을 다해서. 3가지 다 합하면 뭐야?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다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이렇게 하면 돼. 머리를 다하고 가슴을 다하고 배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래도 돼. 근데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죠. 자, 눈을 크게 뜨세요. 그래야만 머리가 좋아져.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는 머리 안 쓸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가 멈춰. 그래가지고 점점 떨어져. 안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눈 크게 떠야 돼. 자,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자, 정신이라고 해. 야,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기분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정신이 생각이라면 이건 뭐예요? 가슴은 기분이잖아. 그죠?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내 기분, 우울한 기분, 화가 나는 기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배심은 뭐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행동해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나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돼요. 용서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즐겁게 사세요. 그러다가 또 용서해야 되겠네 라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로? 내 양심으로. 그럼 또 성호 그으면 돼. 용서하겠습니다. 누굴 봐서? 자꾸 십자가 바라보지 말라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니까. 집만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본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뭐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힘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혼자 집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리고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외멍에가 아닙니다. 외멍에가 뭐예요? 혼자 매는 멍에, 쌍멍에는 둘이. 그래서 멍에가 무슨 멍에다? 욕하지 말고. 무슨 멍에? 발음 잘하세요. 야가 아니라 쌍멍에야. 쌍멍에가 아니고. 자, 다시. 무슨 멍에? 쌍멍에 누구랑 지는 거다? 예수님이랑.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 막 용서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게 함께 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 뭐가 커져요? 십자가가 커져. 하느님을 사랑했죠? 또 이웃 사랑하는 건 뭐야? 얼마만큼 해야 돼요? 아니, 뭐 할 수 있는 만큼 맨날 그러면 안 되지. 황금률이 있잖아. 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왼수가 나한테 옆에 있는 왼수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면 누구부터 잘해주면 돼? 나부터 잘해주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주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성호구 저 상놈의 인간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왼수 하느님 제발 좀 이렇게 해서 성호 그으세요. 하느님 제발 맞박이처럼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게 최선이. 그 승질 내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 내다가 느낄 때 하면 되지.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거기다 느낄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짐을 지지 말고 십자가는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분노에 잠기지 않도록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성을 그으세요. 짐이 십자가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짐이 십자가가 되는 것은 미사 참여할 때죠.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십자가로 바꿔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을 진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목숨 걸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